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5절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요즘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정체성, 가장 견고한 소속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당분간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2023년 1월부터 이 베드로전서를 34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정말 녹록지 않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산소망, 우리가 간직해야 할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또한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결국 얻게 될 산소망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해서 다시 이 베드로 전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 전서의 저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그렇죠? 이 베드로 사도입니다. 이 서신의 이름으로 보아 알듯이 이 서신의 저자는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 서신을 누구를 위해 기록하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 보면 본문 1절에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 2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2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먼저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 말은 곧 성부 하나님께서 이들을 예정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는다는 것은 이 택하심의 근거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택하심을 입어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즉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은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통하여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며 베드로는 이 사람들을 위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베드로는 이 서신의 수신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대해서 말하면서 고난받는 성도 그리고 흩어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세상 편에서 보면 나그네이고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내 자녀고 내 백성이고 택함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택하심을 입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속에 부름받은 성도라면 우리에게는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한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한 세 가지 성도의 특권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성도의 특권은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3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혹은 어디서 하나님을 찬송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거나 기분이 좋으면 흥얼흥얼거리고 다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생기거나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우리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아니면 매일의 일상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 소망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매일 아침 교회에 와서 찬양을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저의 제약된 모습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시편 25편 6절과 7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한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또 이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산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근거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죽은 소망이나 없어질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산 소망, 영원한 소망입니다.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앙상하게 마른 나무를 보면 마치 죽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마른 가지 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단한 껍질에 쌓인 겨울 눈이 있습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그 안에는 봄에 터트릴 꽃과
잎에 생명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것을 봅니다. 겉은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겨울이 오거나 시련이 오면 어느새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얻는 이 산 소망은 고난이라는 추위가 닥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점점 더 강해져 갑니다. 나무 껍질에 쌓인 겨울 눈이 결국 봄에 꽃을 피워내듯이 우리 안의 산 소망은 반드시 영혼의 구원이라는 꽃으로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산 소망은 막연한 낙관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빈무등으로 증명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겨울과 같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부활의 주님이 심어 놓으신 산 소망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능력을 신뢰하며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택함받은 성도만이 누리는 위대한 특권입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은 환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산 소망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십니까? 둘째로 성도의 특권은 하늘의 유업을 잊게 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사도 베드로는 4절을 시작하면서 세상 속에 있는 유업의 특징을 3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썩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유업은 시간이 지나면 그 본질이 변하고 부패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시간이 지나면 상하고 부패합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지은 건물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노후가 되고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늙고 죽으면 썩어 없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잘 나갈 때 가졌던 권력도 명예도 부도 시간도 모두 다 결국 낡아지고 썩어져 아무 쓸데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유업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나도 썩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 이 성경이 수천 년에 걸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이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뿐이겠습니까? 다음 세대도 또 그 다음 세대도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장 24절과 25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더럽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업은 죄와 탐욕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이 유업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교만과 사악함으로 그것을 차지하고 소유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업은 순결하지 못하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더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재물이나 권력은 시기, 질투, 정직하지 못한 방법 혹은 타인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얻은 후에도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거나 탐욕에 물들게 하여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늘의 유업은 죄의 오염이 전혀 없는 거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쇠함입니다. 쇠한다는 것은 낡아지거나 가치가 떨어지거나 꽃이 시든다는 의미입니다. 쇠하다라는 단어는 마치 꽃이 시드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이 세상은 새 것이 없습니다. 내가 처음 새 차를 사는 순간, 그리고 그 차를 등록하는 순간 그 차는 중고차가 됩니다. 새 집을 샀을 때 감격도 며칠만 지나고 몇 달만 지나면 익숙해지고 그 감격이 시들어져 버립니다. 이처럼 세상의 유업은 유행에 뒤처지거나 가치가 하락하여 우리에게 주었던 처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늘의 유업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과 같습니다. 그 영광과 아름다움은 줄어들지 않고 언제나 처음처럼 찬란하게 비치는 꽃과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영원토록 새롭게 솟아나는 주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유업은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고 탐욕에 오염되고 결국 그 가치가 시들어버립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는 우리가 마음 놓고 맡길 만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결코 변하지 않는 이 영광스러운 유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영광스러운 유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에 간직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직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테레오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인들이 혹은 적들이 감히 우리 성을 넘보지 못하도록 군인들이 성벽 위에서 눈을 부라리고 보초를 서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업은 도둑맞고 빼앗기기 일쑤이지만 하늘에 간직한 유업은 하늘 요새 안에 넣어놓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사단 마귀도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우리의 유업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곧 성도의 특권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는 것이 곧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지금 내가 가장 공을 들여서 관리하고 간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근에 나를 낙심하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간직된 것들입니까? 셋째로 성도의 특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나 미래의 약속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이 성도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믿음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다면 우리는 점점 힘이 빠져서 결국 그 손을 놓게 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있다면 우리가 손을 놓아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잡고만 계십니까?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끌어올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을 내가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또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놀라운 특권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곧 산소망이고 하늘나라의 간직한 유업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우리가 낙심할 때에도,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낄 때에도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나그네라 부릅니다. 이 땅에 뿌리 될 곳이 없이 떠도는 나그네이고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 자녀,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향하여 소망이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것을 다 빼앗았을 때 하나님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힘과 권력으로 누르고 우리의 구원을 흔들고 빼앗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세상 앞에 쫄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 마귀의 권세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고 특권이고 자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역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택하심을 입은 성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하고 그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고 하늘의 간직한 유업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그 성도의 특권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방인이라고 하고 나그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내 자녀, 내 백성, 택하심을 입은 성도라고 불러주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 앞에 쫄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